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라여서 나 자유롭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에 대한 장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 제자들에게 그들의 권위와 임무를 부여하여 주는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향하는 길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봅시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만남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열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열 제자들에게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놀라운 권위를 부여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뢰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혼자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이미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물리쳐 승리케 하실 것이니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기쁨인 것이며 제자의 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그가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끄는 도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돌보시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걱정과 부담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근본적인 명령이며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의 제자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주님께서 지칭한 사람들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확장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루살렘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심지어는 유대인의 피를 전혀 물려받지 않은 이방인인 에베소까지도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명령을 직접 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 본문의 성경 구절을 통해 직접 우리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며 복음 전도의 명령을 내리시며 사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복음 전도의 명령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으로 또한 지식으로 전해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며 복음의 사도들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로나 도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또다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또 다른 제자들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어떤 경로나 도구나 시스템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 의해서, 즉 믿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와 같은 기관에만 의탁하고 나 자신은 외면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겠거니와 기독교 복음 매체 등을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질 것이니 오늘날에는 이들에게
후원이나 할 뿐 성도 개개인이 바쁜 일정 속에서 직접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식은 구식이니 오늘날 사회나 현대인들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다는 식의 생각으로 복음 전도의 생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서로 다른 종류의 토양에 떨어지면서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씨앗을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과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몇은 마음이 딱딱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몇은 유혹이나 문제 때문에 믿음이 망가지고, 몇몇은 부유한 토양에 뿌려져서 결실을 맺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세례하여야 합니다. 본문에 세례를 주라 하였는데 이것은 제자를 삼는 수단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러한 세례가 제자를 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의식이나 예배를 우리는 제자 삼기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회 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도하고 제자 삼기 위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훈련을 교회 교육의 시스템이나 전문가의 사역에 위탁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며 주님께서 정해주신 제자 삼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게 속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와 가르치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름을 통해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이 영적인 공동체로 초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의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는 한 명의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찾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어 보여주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예화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일에 우리를 동기부여해 줍니다. 함께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끄는 일에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죄를 떠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영적 생활을 성장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옳은 길에서 빠져나가는 유혹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이나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욕심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중시하는 경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희생을 하거나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종 우리의 주변 환경이나 사회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압박 혹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영향 등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주님의 지도를 따르는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힘과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통해 새로운 삶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마지막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의 권위 아래서 충성과 복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지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이 삶 속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삼아가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